미국인 선교사가 아내와 함께 깊은 밀림으로 원주민을 선교하러 갔습니다. 복음도 전하고 또 그들의 말을 배워서 성경도 번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아내는 병원을 운영하였고 생필품을 파는 상점도 운영했습니다. 너무 깊은 밀림이라서 과일도 채소도 변변치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어서 다른 선교부로부터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 정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을 한 사람 고용을 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동안에 그의 품삯으로 귀한 소금뿐만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은 다 주었습니다. 드디어 3년 만에 파인애플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달을 기다려서 선교사는 아내와 함께 익은 파인애플 열매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파인애플 밭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열매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익는 족족 몰래 다 따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교사가 화를 내서는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큰 소리로 야단을 쳤습니다. 나는 이 파인애플을 얻기 위해서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익은 파인애플을 또 훔쳐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서 병원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둘 파인애플이 익어갔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파인애플은 없어졌습니다. 선교사는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상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쇠버트를 사다가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파인애플은 없어졌습니다. 결국 선교사는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지금 자기 집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 바로 그 파인애플을 심었던 원주민이었습니다. 선교사는 그를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왜 내 파인애플을 훔쳐가나? 그가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심었으니 그것을 내가 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심었으면 그것은 심는 사람의 소유가 된다. 이것이 그들이 살고 있는 정글의 법칙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품삯을 주지 않았는가? 품삯을 주고 일을 했으니까 자네에게는 소유권이 없어. 그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저 파인애플 나무는 모두 내 것이요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병원 문도 닫고 상점 문도 닫았습니다. 함께 살던 원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과 함께 살 이유가 없습니다. 병원도 없지, 상점도 없지,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역시 우리는 우리가 살던 정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교사는 쓸쓸하게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전도할 일도 없어졌습니다. 아내에게 씁쓸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미국에서 얼마든지 파인애플을 먹었지 않소? 그런데 여기서는 파인애플을 먹으려고만 하면 이 지경이 되는구려.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가르쳐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파인애플을 먹기는 틀렸으니 하나님께 이 파인애플 밭을 바쳐버리자, 드려버리자.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 파인애플 밭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십니까? 저는 이 파인애플 때문에 투쟁도 많이 했고 언성도 높여서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저의 잘못을 뉘우치며 이 파인애플 밭을 주님께 넘겨드립니다.
이제부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먹게 해주셔도 좋고 저들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이제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선교사는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선교사는 중얼거렸습니다. 보라, 하나님도 별 도리가 없지 않는가. 그런데 하루는 그들이 선교사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선교사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니 여보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지 20년이나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고 대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지요?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파인애플 열매를 훔쳐가도 더 이상 당신은 화를 내지 않으니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선교사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가르치기는 했는데 사랑하라고, 주면 하나님이 돌려주신다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치기는 했는데 내가 살지는 못했구나. 이제 겨우 내가 가르친 것을 살게 되었구나. 마침내 한 총명한 청년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선교사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제 화를 내지 않습니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 밭을 주워버렸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그 열매를 가져간들 화를 낼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른 청년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파인애플 밭을 누구한테 주었습니까? 그들이 서로 돌아보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너한테 줬냐? 아니면 너한테 줬어? 도대체 누구한테 준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었던 거야?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 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을 도둑질하고 있는지 아는가? 선교사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사람들은 그때서야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이 선교사한테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을 치는 겁니다. 아이들이 병이 드는 것도, 아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도 다 하나님의 파인애플을 훔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 파인애플 밭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 열매는 이거 같습니다.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파인애플이 다 익었습니다. 선교사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하지만 그냥 두면 썩을 텐데 당신이 거둬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마지못해서 익은 파인애플을 땄고 그들에게도 나누어 줬습니다. 선교사 가족이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파인애플을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그 어느 날 성경을 읽던 중에 이 선교사가 몰랐던 말씀을 읽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선교사는 무릎을 치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내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더라면 원주민들은 5년째 되던 해에 나에게 이 파인애플을 먹으라고 간청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 뻔했다.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 영인 더치 뉴기니아에서 7년 동안 선교사가 겪은 일을 이렇게 올려놓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 3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선교사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확신은 내가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남들보다 열심히 더 많아서 이 오지의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 나 그리스도인 아닌가?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신앙의 연수와 그의 직분은 당연히 그가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선교사에게 가르침을 받은 원주민들은 선교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교사는 자기는 틀림없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는데 그가 가르친 원주민들은 우리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선교사가 생각했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의와 그한테 배운 원주민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어의 정의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 칭호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일까? 그 기원이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단어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받는가? 대학자였던 바울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도리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구원받는다.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도들 앞에 팔아 바쳤던 바나바는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착한 삶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배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착한 삶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 한복판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따라합시다. 예수의 사람들, 예수를 닮은 사람들, 예수와 같은 사람들. 따라합시다. 당신은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원주민들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했습니다. 7년을 지켜보니까 7년의 세월이 흘러서 선교사에게서 욕심과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그의 삶을 보고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라고 결정,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에는 거기에 합당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을 아는 분들로부터 저분은 예수 닮은 사람이야, 저분은 예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그들과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은 레위기 19장에 있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하나님 백성의 자격입니다. 19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신이다. 거룩이 뭘까요? 다르다,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신들과 다르다. 왜요? 하나님은 진짜 신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시다. 진짜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거룩이라고 하는, 다르다라고 하는 명칭을 붙여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만든 신들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시다. 그는 거룩하신 신이시다. 그러니 그 거룩하신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달라야 된다.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르다,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다르다. 그러시면서 레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니까 달라. 저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 가지가 다르다. 첫째,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다. 19장 9절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 톨이 귀한데
알의 과실이 귀한데 다 따지 말고 두어서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하라. 두 번째, 약자들과의 관계에서 약자들을 대하는,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은 다르다. 1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라. 큰 소리로 아멘. 약한 사람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월급 주어야 되는데 하룻밤을 새고 다음 아침에 주지 마라. 오늘 줄 거 반드시 줘라.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입니다. 가장 민감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소유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방식이,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3년 동안은 먹지 마라. 나무를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열매가 열린다면 너희들이 그것을 수확해서는 안 된다. 먹지 마라. 그럼 그건 누가 먹을까요? 이웃과 나그네, 그 땅의 원주민들이 먹지 않겠는가? 그들은 긴가민가 할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이야. 농사를 짓고 그것을 거두지 않다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어. 저 사람들은 다르다. 식당을 차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3년 동안 내 몫으로 돌아오는 이득을 단 한 푼도 챙기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오시는 손님들, 고객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몫으로 주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4년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려라. 4년째 자기의 소득 또한 내 것으로 삼지 말고 내 몫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 돈은 어떻게 쓰일까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예배가 드려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해외까지 선교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세 번째, 5년째가 되면 먹어라 그랬습니다. 비로소 자신의 몫을 거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고백,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수고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백추절의 근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 밭으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아니 세상에 3년은 거두지 말고 4년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내 몫을 챙기라고 하니 그러면 그동안에 뭘 먹고 삽니까?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이 먹여 살리신다는, 하나님이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해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창조주이니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밭에 먹을 것을 주셨듯이 내가 그것을 하나도 거두어 드리지 않아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다른 거예요. 내게 주신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어 살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풍성한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신앙의 완성은 무엇인가? 원주민들은 그 선교사님한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잘 믿어서 최고 잘 믿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상에서는 이거를 달인이라고 해요. 달인. 야,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어. 배워가지고 열심히 연습하고 세월이 가니까 정말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최고로 잘 믿어가지고 마지막 경지에, 완성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느냐? 예수 10년 믿고 50년 믿고 60년 믿고 70년 믿어가지고 가장 잘 믿는 사람, 최고의 경지에 오르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 예수 잘 믿어서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더니 소원을 이룬 사람이 됐다. 예수 최고로 잘 믿었더니 큰 부자가 됐다. 예수 잘 믿었더니 그래서 경지에 올라갔더니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 예수 잘 믿어서 경지에 올라갔더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다. 그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이 되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그들의 가정, 그들의 회사, 그들의 나라, 그들의 교회가 천국이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곳, 거기 천국이 될까? 왜 전도해야 됩니까? 교회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우리 그거 전해야 되거든요. 직구 준 사람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왜 교회입니까? 왜 꼭 예수님입니까? 왜 꼭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의 완성,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 돈 많이 번 사람?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산 사람?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 딱 두 가지래요. 뭐래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의 경지, 달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더라, 이웃을 사랑하더라. 아, 이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나보다 그를 더 중히 여겨서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애기 앙 우는데, 배고프다고 우는데 가만히 있어. 나 밥 먹고 줄게.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먹던 거 팽개치고 애 먼저 먹이십니까? 설교는 듣고 있는 겁니까? 야야야 가만히 있어. 나 먼저 먹고 너 먹어. 아닌 것 같아. 먹던 거 팽개치고 달려와서 애 먼저 먹이는 게 사랑이었어요. 연애할 때 어떠하셨습니까? 나 먹고 싶은 거 먹다고 했습니까? 그가 먹고 싶다는 걸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연애에서 실패했던 겁니다.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사랑이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해서 그의 원하는 것, 그가 원하는 것,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싸우실까요? 이 세상 시작 싸움의 근원은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이게 누구 거냐 하는 거죠. 사장님과 사원들이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사장님은 이거 내 돈 들여서 만든 기업이고 내 재산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 이거 내 거야. 내가 월급 주고 당신들 일 시키잖아. 그건 내 거야. 사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월급 받는 거 맞는데 우리도 여기서 일을 합니다. 우리 없으면 이 회사 안 돌아갑니다. 우리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이 왜 싸울까요? 야, 내가 널 낳았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자식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도 자유가 있어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선택의 권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습니다. 이거 내가 만들었고, 너와 내 아내 내가 만들었고, 내 남편도 내가 만들었는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산을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었습니다. 영생하려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위험성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로만 한 게 아닙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자유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해서 내 몸 바쳐 그들이 살기를 바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믿음의 완성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따라합시다. 나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속에 있어서 내 소유권 주장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몸이라도 바쳐 수고하는 사람들, 그곳에 분쟁이 끝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서야 그리스도인이 되었군요. 어떤 나라가, 어떤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면 분쟁이 끝날까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뭡니까? 내 것이다. 힘 있는 자의 것이다. 끝날까요? 더 큰 무기를 만들면 세상이 천국이 될까요?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됩니다. 그곳에만 평화가 있고, 그곳에만 구원이 있고, 그곳에만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언제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언제까지 내 것일 수 있습니까?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은 싸워야 됩니다. 내가 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니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이웃사랑. 이것이 기독교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을 나도 사랑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소유권을 버리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7년 헛수고 안 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 거야. 부모와 자식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사장님과 사원들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이거 하나님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만나 살아가니, 우리가 함께 이 파인애플 밭을 가꾸니, 우리가 함께 이것을 먹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따라합시다.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난 뭐 갖고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 가져가면 어떻게? 다 가져갈 겁니다. 다 빼앗아 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발천의 성도들이 여러분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